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 속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새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절대 위기 앞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들 앞에 닥쳐있는 위기를 홍해를 가르듯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있는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환난과 근심과 다툼과 싸움과 욕심이 가득한 곳에는 주님이 속해 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 1245쪽입니다. 사람의 두뇌는 120억 개의 뇌세포가 있으며 그 각각의 세포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시 맥길 대학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는 윌더 펜필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지 상세하게 기록되고 머릿속에 저장되어 언제라도 밖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서게 될 때, 그리하여 그의 삶을 기록할 수 있는 그대로 재생되어 제시될 때 무슨 수로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인생의 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뇌 과학자들이 그 얘기하죠. 우리가 평생 우리 뇌에 있는 세포의 1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다. 이 120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고 그리고 보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보고 듣고 한 것은 다 뇌세포에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력이 없다는 것은 그 저장된 뇌세포를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니까 그 뇌세포들이 죽어서 그런 거죠.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보고 듣고 말한 것, 이것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한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또도 이렇게 다 지우고 싶은 걸 지워.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해놓고 있지만 그걸 지우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져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회개하라.
그러면 니들 과거의 잘못 죄 다 지워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회개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과거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 10여 년 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밀양이라는 영화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놈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는 이제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도연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못 믿겠다. 그래갖고 이제 막 방황하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거는요.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 고백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는 가서 그 사람하고도 화해해야 되는 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 간의 갈등, 사람 간의 문제는 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의 총회 법이라는 게 있어요. 총회 법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노예 총회 교회에 고발하면 제일 먼저 가서 화해를 시켜라. 교회법은 너 잘못했나 잘했나를 따지기 전에 화해를 시켜라. 화해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끝내. 그게 교회 재판의 원리야. 근데 화해를 안 하고 서로 계속 싸우면 그때는 이제 교회가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교회법이에요.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법도 민사는 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먼저 화해 조정을 해. 야, 너 돈 요거 받고 끝내. 응? 그렇죠? 옛날에 우리 KBS 드라마 중에 뭐 이혼하고 뭐 이 가정 문제 하는 것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혼 소송이 들어오면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화해조정위원회, 그 조정위원회가 그게 옛날에 나온 거고, 조정위원회가 모여서 거기에는 판사, 그리고 심리학자, 상담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되도록이면 이혼을 안 시킬 수 있으면 이혼을 안 시키고 새로 하는 건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다 조정하고 그걸 가지고 판결로 삼는 게 이제 민사재판의 기본, 가정재판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7장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꿈이 2번 등장해요. 여러분, 꿈이 두 번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윗의 꿈이야.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처럼 크게 한 신상을 본 거예요. 신상을 봤는데 맨 위에 머리에는 순금, 가슴과 팔에는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 그리고 마지막에 손대지 않는 받침이 있다. 오늘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사자, 곰, 표본, 10발 달린 지급, 짐승, 인자 같은 거. 그런데 그 의미하는 건 뭐냐? 머리 순금이나 사자는 다 바벨론을 의미한다. 가슴팔은 메대, 지금 바사를 의미한다. 여기 곰도 그걸 의미한다. 배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제국을 이야기한다. 표범. 그 다음에 종아리 새 발지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한다. 10발 달린 짐승. 그리고 손대지 않는 것,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이제 알렉산더랑 이제 페르시아랑 싸우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렉산더 군대가 얼마 안 돼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알렉산더 군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이 왕은 엄청 우리로 얘기하면 100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쫙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강을 이렇게 두고서 천의 요새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기발한 전술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어디에 지금 터키 쪽에서 싸우다가 알렉산더에 밀리고 해서 지금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메대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그랬어요. 이란 지금 그 인도까지, 인도에서 막 코끼리로 전쟁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도 비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종말이 언제 온다라고 하고 뜯어붙여서 고돌꽃처럼 하는 이야기, 그걸 제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랬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몇 년 전부터 2021년, 2022년에 대환란이 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7년 환란이 있어서 2030년 중에 지구가 망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그걸 어디다 갖다 붙여? 그럼 올해 대환란의 예비가 뭐예요? 2020년, 21년에 일어나는 이 코로나죠. 이 코로나가 새로운 7년 환란의 시작점이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려는 애보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도적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아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마치 많은 목사들이 그걸 아는 것처럼 꼭 이단들이 하는 시에 자기들만 알기 때문에 자기들만 날짜를 안다고. 우리가 성서에서 오늘 다니엘도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근데 그 종말의 모습은 언제인지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꿈에 의하면 이 열국 시대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고 열국 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 왕국이 오는데 그 나라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 종말론에 대해서 신경 쓰고 종말론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타락해서 나라가 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공산 국가가 된,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중에 이제 동방정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가 지금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한 500여 년, 1000년 정도까지 카톨릭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교황이 오히려 황제의 권한보다 커졌어. 그러다가 이제 구원론 논쟁, 인간론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참 하나님이냐, 참 예수님이냐, 그거 갖고 논쟁이 벌어지다가 입장이 조금 다른 사람들, 좀 동방 사람들은 좀 신비주의가 있고 저 서방 사람들은 좀 과학적으로 뭐를 따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누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우리는 그것을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로마에 계속 교황이 머무르고요. 동방정교회는 교황을 안 두고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지금 터키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에다가 대주교를 놓고 그리스, 지금의 터키, 지금 동유럽 쪽, 모스크바, 동유럽 쪽 독일을 제외한 이쪽 나라들이 동방정교의 국가가 돼요. 불가리아,
뭐 이쪽 국가들이. 그래서 동방정교회 국가가 되는데 러시아가 동방정교회 세력이 제일 컸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러시아. 근데 제정 러시아 시절에 거기도 이제 목사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는데요. 무슨 신학적 논쟁을 하느냐. 맨날 모여서 옷은 무슨 색을 입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동방정교회는 전통적으로 빨간 검정색의 이 소련은 춥잖아요. 이 검은색 털모자들 이렇게 된 모자를 쓴 게 동방정교회 사제들입니다. 그런 거. 그리고 교회 재단에 몇 명이 올라가야 되느냐. 뭐 이거 갖고 신학적 논쟁하고 교회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음이 떠난 거야. 그러는 사이에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이 노동자들을 포섭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80년 동안 러시아의 동방정교회 교회들은 관공서로 씁니다. 십자가를 다 뗐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들은 어디 갔어요? 70년대 80년대 노동자들한테 달려가서 민중교회를 통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공부하고 다 이런 거 야학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큰 교회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일을 했다.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의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어. 내 얼굴빛은 번민하였어.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 중요한 게 이게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꾸고 느부갓네살이 꿈꾼 처럼 이런 세상의 나라는 쭉 존재해요. 그런데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롭게 열리게 된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영원한 다시 오시는 재림하고 오는 인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분이 만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기독교인,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질 수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 문제가 있었으면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온함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그의 나라, 주님이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나라,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깨끗하고 바르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